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명절입니다. 참 명절에 일가 친척들이 모이면은 어렸을 적 기억하기 싫었던 과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꺼낼 때 민망함을 느끼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히스기야의 일생 중에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지우고 싶은 일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후대에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서 낫게 된 히스기야에게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물과 편지를 함께 보낸 것이죠. 외교적으로 의뢰이 보낸 사신이라기엔 의심해 보아야 했습니다. 원래 굳건한 동맹국도 아니었고 왕래가 잦았던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편지와 예물에 마음이 녹았던 것일까요? 염탐이 목적일 그들에게 히스기야는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군의 무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14절 중반에 기록하기를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고 기록합니다. 그 정도로 소상히 다 보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손님이 왔을 때 어디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본당 소예배실 정도 보여드리고 혹 친한 분이면 옥상에 가서 옥상 카페에서 차 같이 마실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창고를 다 보여드린 거예요. 창고도 보여드리고 제적도 다 보여드리고 통장 잔고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신단이 왔다는 소식이 들렸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대답합니다.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 왕이 대답합니다.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 없나이다.
아유, 우려했던 일이 이미 일어난 겁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며 예언합니다. 17절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자, 여러분 다윗 왕 때부터 계속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거기가 중심지였죠. 그때부터 모아뒀던 그 보물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길 거란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 하냐? 그것뿐만 아니라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아들이라 해서 굳이 직계 아들이 아니고 자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직계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놀라운 재앙을 선포한 겁니다. 사신을 보내왔던 바벨론이 왕궁의 모든 것을 다 약탈할 것이고 히스기야 왕의 후손 중에서 포로로 잡혀가 환관이 될 것이라는 두렵고 떨리는 예언을 듣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선포에 히스기야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여러분 19절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니 앞부분만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요. 이거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뭐 선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뭐 이런 그로 또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뒤에 말을 들어보니 그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사는 시대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아니 한 나라의 왕이자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선한 일을 행했던 히스기야가 한 말이라고는 너무나 무책임해 보입니다. 글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내 귀로 들었다면 귀를 의심할 만한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싶을 만한 히스기야의 사람됨이 경박해 보이기까지 하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신의 보물과 무기고를 그럼 보여준 까닭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걸 굳이 보여줬을까요?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부르닥발라단과 동맹을 맺으려 한다는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고자 자신의 힘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전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은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신은 강대국으로 떠오르려는 바벨론과 동맹을 통해서 더욱 아수르를 견제하려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두려워하고 외교적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두려움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히스기야의 의도와 달리 동맹은커녕 나중에 유다가 가진 보물을 보고 탐하여 침략해올 세력이 됩니다.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유다 멸망의 시초가 된 겁니다. 어떤 분은 히스기야가 조금 경솔하게 행동하긴 했지만 왜 이런 재앙이 내린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외교적 노력으로 자신을 환대하려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방문했을 때처럼 솔로몬 왕궁을 보여주고 성전의 화려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던 행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것과는 무언가 다른 겁니다. 솔로몬 때는 정말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한 스바 여왕은 염탐이 목적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무릇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찾아왔다면 바벨론은 목적부터 다른 겁니다. 솔로몬의 외교는 그의 지혜를 펼쳐 보였다면 히스기야의 바벨론에 대한 외교는 그의 어리석음을 과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잘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안타까운 히스기야의 흑역사를 보면서 반성과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외에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바벨론 사신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사실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병보다는 다른 것이 더욱더 궁금했을 겁니다. 과연 이 작은 유다 나라 어떻게 아수르의 그 큰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까? 이게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 의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치채지 못하고 보물과 무기고를 보여주며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아수르를 이겼습니까? 히스기야 자신의 노력으로 아수르를 이겼습니까? 많은 수의 군사들로 이겼습니까? 아니면 잘 훈련된 전술과 전략으로 이겼습니까? 무기가 우수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아니면은 뭐 부와 재력이 많아서 용병을 많이 구해서 그랬습니까? 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왜 18만 5천 명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이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가 자랑할 것은 무기고 보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았을 때 성전에 나아가 그 문서를 들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했다면 열방 중에 만민 중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 지혜로운 왕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신단들이 왔는데 전도하기도 좋고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나라임을 말하기도 좋고 세상 만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떠오르는 신용 강대국에게, 그 바벨론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동맹 맺기에 온 힘을 쏟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크고 작은 성공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해야 됩니다. 아는 선배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여러분, 3년 전에 개척했으면 얼마나 어려웠어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때 개척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금씩 성장하는 교회예요. 근데 근래 몇 주 전에 뭐 동기 목사님이 자기 교회로 부교육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뭐 좀 도와주나 싶었더니 별다른 것도 없이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왜 왔나? 본인이 느끼기에는 자기에게 자랑하러 온 것 같이 그래 느꼈다는 거예요. 아니면 굳이 다른 사람까지 데려와서 뭔가 힘든 시기에 위로하고 뭐 은혜를 끼치든지 도움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왜 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큰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자랑하러 왔나? 나는 이 정도 교육자들 거느리고 있다. 자랑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은혜 왜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은 것임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하는, 그것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취할 교훈은, 여러분,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때 징계가 임하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히스기야가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더불어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6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고 이 성을 보호하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너무 확장하고 믿어서였을까요? 바벨론에 대해서는 너무 경계심이 없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계속된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뭐 또 구원해 주겠지, 뭐. 또 어려우면 해결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라 하셨는데 히스기야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고 바벨론의 사신단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기밀을 유지해야 될 것을 다 보여준 겁니다.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때마다 회개가 빨라야 됩니다. 지난 시간 아수르의 침공에 괴로워하며 한없이 무기력했던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괴로워해서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낳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도 그가 벽을 보고 낫을 벽으로 향하여서 기도하고 울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어리석을 한 다음에 징계가 다음 시대 자신의 후손에게 미칠 훗날이기에 회개하지 아니한 모습이 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물론 엎질러진 물 다 담을 수 없겠다 하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적어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왜 그런 징계가 임하게 됐는지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향하지 않고 침상에서도 울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간혹 생각만 할 때가 있어요. 아, 잘못 판단했구나. 아, 다르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불신자도 그 정도는 판단하고 실수하고 인정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알아서 뉘우치고 용서를 빌고 돌이키는 것까지 해야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는 빠를수록 즉각적일수록 좋은 겁니다. 잘못에 대한 징계가 임하기 전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두시기도 하시고 돌이키거나 아니면 적어도 경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랍니다. 어떤 여자가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이웃에 사는 성도에게 이런 맹세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앞으로는 전혀 딴 사람이 되겠다. 애들은 교회에 데려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지도하고 자라도록 하겠다. 그 후에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어 몇 개월 동안 그 맹세를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옛 친구와 어울려서 차를 몰고 가면서 술을 조금씩 마신 게 화근이 되어서 그만 커다란 교통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자식이 한 번 잘못했다고 회초리 들지 않아요. 그죠? 여러 번 책망하고 난 다음에도 그 자식이 그 책망을 무시하고 여전히 잘못된 행실을 할 때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일단 깨닫게 하시고자 때리시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리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면은 파멸의 날은 반드시 다가오는 겁니다. 반면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하는 사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 징계의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회개함으로 은혜와 용서함을 받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교훈은 다음 세대에게 꿈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대적이 되어 유다의 보물들과 왕궁 곳간의 금은과 각종 좋은 기름들, 왕궁의 재산들, 사람들 다 끌어갈 날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할 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너무 의외였죠. 다시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그러면 히스기야의 어리석음이 가장 빛나는 부분이 바로 내 세대에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니 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통치의 때가 아닌 자신의 후손의 때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사실에 안도감마저 느낍니다. 즉 자신은 지금 맺을 동맹으로 인해서 자신의 때 평안함을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좁은 소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위인은 다음 시대의 영혼을 생각하고 비전을 물려줍니다. 몇 주 전에 한경진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우리 보수 쪽 계열의 목사님은 아니시지만 저는 한경진 목사님 꽤 존경합니다. 여러 목회에 은혜로운 일화도 있지만은 특별히 WCC
한국에 받아들인 것, 나중에 본인이 했지만 회개한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태도. 또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태플턴 상에서 시상식에서 오히려 자신은 신사참배한 과오를 밝히면서 참회하는 회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 기도원에서 이런 비석의 글귀를 보았습니다. 우리 그림 보여주시면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세 가지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한국이 작은 나라이나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뭐 좋은 기도 제목이죠. 여기까지 볼 때 우리가 금요기도회나 뭐 그런 기도회 때 자주 볼 수 있는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이 오히려 제 눈을 번쩍 띄게 했어요. 뭐냐? 1974년 5월 19일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말씀 중에서요. 여러분 1974년이면 이 기도 제목들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5천만이라면 흔히 우리가 남한 인구 이래 생각했을 건데 그때 당시는 아니죠. 남북한 인구를 합친 수입니다. 즉 남북한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한 겁니다. 훨씬 큰 포부와 훨씬 미래를 담고 있죠. 두 번째 기도 제목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기도한 것이죠. 지금도 우리나라의 주적은 여전히 북한 공산정권임이 틀림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북한 주민들 우리와 같은 한 나라를 이루어낼 국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때는 어떻습니까? 반공교육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뭐 학생들은 뭐 북한 사람이면 뿔 달려 있는 줄 알아요. 아이들한테 뭐 포스터 그리라 하면은 무찌르자 공상당하면서 뭐 저 압록강 두만강까지 전진하자 하면서 뭐 싸워서 이기려고 막 그랬는데 아니 시대를 앞서서 자유와 정의가 저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미쳐야 될 저 땅임을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특별히 이 기도 제목에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한국이 작은 나라이나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1974년이면은 겨우 가난에서 벗어나 이제 겨우 보릿고개 정도 벗어난 개발도상국의 위치에 있을 때입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할 나라가 아닙니다. 그거 뭐 일부 선진국이나 저 서방 세계 일이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꿈이 결국에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한경지 목사님이 1973년에 은퇴하셨어요. 즉 이 설교는 원로 목사로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은 은퇴 후에도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위하여서 설교를 심고 기도하는 겁니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직격탄을 맞았어요. 지나온 풍랑 때문에 적어진 숫자도 더 적어진 거예요. 작년에 보면은 보고 보면 몇 명 한다 보면 2명 오고 뭐 3명 오고 많으면 4명 오고 아니 안집사님 딸이랑 우리 딸 고정이면 몇 명 온 거예요. 거의 안 왔다고 봐야죠. 보고받고 이거 부교육자 나무란다고 될 일도 아니고 뭐 학부모 성도님도 안 오는 아이들이라고 빌 수 있겠냐 싶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야 이거 계속되면 안 된다 싶어서 그래서 해가 바뀌면서 이럴 수는 없다. 올해 초에 담당 교육자도 없고 이 분위기 그대로 가면 안 된다. 분위기 바꿔야 된다 해서 저희 집사람을 긴급하게 투입했습니다. 특별히 초등부 졸업한 아이들 얘들 꼭 붙잡아야 된다고 해서 그동안 안 오던 아이들한테 전화하고 학부모에게 뭐 안집사님 막 전화하고 이래가지고 둘째 주에 6명이 나왔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공약 하나를 냈습니다. 2주 이상
10명 이상 출석하면 중고등부 모두 에버랜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애들이 갑자기 목표의식이 생깁니다. 셋째 주에 8명 출석하고 지난주 넷째 주에 10명 출석했어요. 나 오늘 몇 명 왔나? 오늘 10명 오면 이제 에버랜드 가는데 오늘 몇 명 왔나 보니까 아이고 명절이래 가지고 애가 저기 가족여행 같이 떠나는 바람에 9명 왔대. 예, 여러분 그래도 조만간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벌써 경비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걱정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인원이 그대로인데 예산을 초과했었으면 좀 문제지만 인원이 늘었는데 예산 늘어난 거 하나도 싫어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 성도들 그런 일에 기쁨으로 지원하고 자원해 주실 분 많다고 제가 큰 소리 쳐놨습니다. 조 목사님한테 그래 쳐놨는데 아무도 없으면 안 됩니다. 벌써 일부에 한 분 은혜 받아가지고 지원금을 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모이고 예배가 회복되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조 목사님이랑 우리 부장 집사님 수고할 때 여러분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꿈꾸게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지만 히스기야는 다음 시대에 거기까지 그의 시선이 미치지 아니하고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는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의 좁은 그릇을 나타내 보이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다음 세대 유다 왕이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이 므낫세라고 평가받아요. 므낫세에 대해서 또 거론하자면 여러분 또 1시간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한 구절만 딱 보면은 열왕기하 2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얼마나 심했던지 그 전에 악을 행하여서 심판을 받았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보다 그 행위가 더 심했다. 여러분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연장한 그 15년 수명 때 낳은 아들이에요. 안 나올 게 나와가지고 이게 결국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얻은 연장해서 얻은 그 복이 자신에겐 복일진데 유다에게는 가장 불행한 역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의 은혜가 남에게 불행의 역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음 세대를 향한 선한 비전과 계획이 없으면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악으로 번져버리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신앙의 영웅이 아니에요.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신약에 있는 요한이나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의 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리석고 악하기만 한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은 일도 한 반면 오늘 말씀같이 꾸지람받은 일도 어리석은 일도 하는 바로 우리 일반적인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하고 때론 아름다운 일도 하는 반면에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꺼려울 만큼 부끄러운 약점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느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서 늘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이 히스기야의 기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은혜 외에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성공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내게 주신 은혜만이 하나님 사랑만이 자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때 안 하면 가장 좋지만 혹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때 징계가 임하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에게 꿈을 물려줘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비전과 꿈이 없는 세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우리가 혹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과 또 혹 그 이후 시대에도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말년의 삶을 보면서 그도 연약하고 실수하는 우리와 동일한 어리석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할진데 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지혜롭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악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즉각적인 회개가 동반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구할 때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세대만 나만 손해를 보지 않으면 된다는 어리석고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그 다음 영혼들을 향하여서 더욱더 노력하고 자비를 베풀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전을 품는 귀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구해 주시고